샬롬, 제주 한빛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선지자를 찾아오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당시에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그들을 일시에 처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3년 동안이나 전반적인 극도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그 땅을 이제 7번 기도함으로써 일시에 그 기근과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하고 믿음의 모습이고 참 정말로 할렐루야, 그런 그 표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에 들어서서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엘리야가 19장에서는 도망치는 모습이요,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바알 선지자가 죽은 뒤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신의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처럼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렇게 용감하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칼의 공격도 아니고 화살의 공격도 아니고 군사들의 공격도 아닌데 그 편지 한 장에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고 이제 완전히 기력이 쇠진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도망쳐서 어디에 이르렀냐?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감하던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셔서 어루만지고 그리고 물과 떡을 주며 먹도록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도 절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또한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사람도, 또한 직분이 어떠하든지 바로 쓰러질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에
완전히 기가 꺾이고 또한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로뎀 나무 아래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연약함 가운데, 또한 이제 절망 가운데 사기가 꺾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 대해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듯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제공하듯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 어려움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두 번째 보내는데, 한 번 보내서 그가 떡과 물을 주었으나 기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내서 다시 또한 어루만지고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며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바로 너의 사명을 되찾도록 바로 호렙산을 향하여 가도록 격려합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 명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그리고 어루만짐을 얻은 뒤에 일어나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다시 걸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바로 이 비전을 되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저도 집에 돌아가서 핸드폰을 충전시킵니다. 이 선에 연결시켜 놓죠. 그러면 밤새도 밤 동안에 핸드폰이 충전이 됩니다. 100%가 되는 것이죠. 이 얼마 몇 퍼센트로 시작했든지 100%가 완료됩니다. 완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충이 계속 꼽혀 있다면 계속 100%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핸드폰을 저는 아침이 되면 반드시 뺍니다. 왜 그럴까요? 핸드폰은 꼽혀 있는 것, 충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뽑혀서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유튜버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핸드폰의 기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성도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느낌을 깨닫고 또한 떡과 물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손잡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사명으로 이끌어 가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